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과 이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항해 일정, 항해를 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망망대해의 거센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국가이든 망망대해를 항해를 하고 있는 바다와 같다. 항해하고 있는 인생,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출항을 해서 이제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이, 폭풍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은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풍랑을 왜 만나게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타고 있는 함께하는 이 큰 배가 왜 큰 풍랑을 만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당시에 항해를 했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를 했는데 이 지중해 바다는 이제 오랜 사람들이 당시에도 2000년 전이지만 벌써 지중해 바다를 수많은 배들이 항해를 하면서 연중에 1년 가운데 항해를 할 수 없는 때가 있음을 모든 뱃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미 여러 번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항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중해 바다에는 연중 언제 때가 되면 항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지금의 그 지중해 섬 중에 하나인 크레타 섬 주변을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약 3개월 정도 겨울 동안에는 거센 풍랑이 일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마침 이제 크레타 섬에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 이제 다다르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해서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때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에게 또 거기 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항해를 할 수 없는 계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는
이 배를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항구이지만 여기에 정박을 하고 3개월 정도 겨울을 여기에서 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백부장이 당시 상황을 보면 배에는 여러 이제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많은 승객들이 전체 총합 276명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 조그만 항구이지만 여기에서 정박하고 겨울을 3개월 정도 나는 것이 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본문에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바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 가까운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작은 항구 미항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더 돌아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항해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되긴 했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다수의 사람들도 이 작은 항구에서 정박하는 거 하고 겨울을 3개월 동안이나 지내는 것보다는 저 큰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다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장과 선주들은 왜 그러면 이 선장은 배를 운전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고 선주는 배의 화물들을 크게 선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지 않고 큰 항구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가? 그들이 걱정되어졌던 겁니다. 무엇이? 배에 실려 있는 화물들이 걱정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에 작은 항구에는 요즘처럼 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 시설이나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조금 위험한 작은 항구에 정박을 했다가는 이 지금 배에 엄청난 돈이 되는 엄청난 화물들이 실려 있는데 잘못하면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면은 이 배가 파손되어질 수 있고 자신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전하게 풍랑이 일어나도 배를 보호할 수 있는 정박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가자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돈을 손해볼까 봐, 자신들의 재산에 큰 손실이 생길까 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작은 미항에서 떠나서 큰 항구가 있는 베닉스로 가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선장과 선주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도 역시 이 작은 항구 미항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는 저 큰 베닉스 항구로 가자라고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작은 미항, 별로 사람들이 배가 정박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을 보내야 하는 곳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추운 겨울에. 그들 생각에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3개월 동안 지내려면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요즘 같으면 호텔이나 숙박시설, 여러 가지 음식점들, 뭐 술집들, 이런 유흥주점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이 이 작은 미항이라고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재미있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즐기면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아무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여기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고 거기에는 3개월 동안 아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온갖 숙박시설, 음식점들 그리고 유흥주점들이 아주 많은 그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3개월 동안 좀 더 재미있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다수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배를 출항시켰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하면서 왜 풍랑을 만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탐욕을 추구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시 살지라도 쾌락을 추구하고 즐겁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보시면 이 거센 풍랑 속에서 이제 수일 동안, 본문에 보면 14일 동안 해도 없이 빛도 없이 달빛도 없이 거센 암흑과 같은 풍랑 속에 헤매이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이제 다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는 반드시 너가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너는 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 함몰되어서 죽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을 너에게 맡겼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14일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암흑천지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희망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서게 할 것이고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생명을 바울 너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이고 국가이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항해를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이 항해 배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지어져 맡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세상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한켠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나에게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다. 그 정도의 영적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모든 이 인생 항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성경 7장을 보시면 거기 보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주 74절까지 길게 기록하면서 가문별로 그 사람의 이름들 똑똑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군가 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그 명단이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은 에스라서에도 그 동일한 명단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두 번이나 그 이름들을 똑같이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가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렇게 그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은 벌써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정착하고 모든 삶의 기반을 다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비하면 최고 선진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인 겁니다. 거기에 살면서 모든 삶의 기반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도 있고 고위 관료와 관직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돌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셨다는 것을, 그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한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페르시아 왕에게 맡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생명을, 안전을 책임지고 맡겨두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통하여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 이유, 인간의 재물을 돕는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인간 모든 우리에게 풍랑이 닥치는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생명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알게 하시고,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게 맡겨주셨다.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코로나 앞에서 좌절치 않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유초등부 아이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를 믿고 맡겨준 아이들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교회 교사,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새벽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